오늘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트럼프가 이기는가 싶더니 바이든이 승기를 굳혀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발표를 안 하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20석을 더 확보해서 이제 당선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는 비리와 부정 선거가 개입되었다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온통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의는 권력의 편이고 정의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비리를 심각하게 저지른 사람들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것을 볼 때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들, 뉴스나 TV나 유튜브를 보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불법인지 아리송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현대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 19장, 그 앞에 17장 보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통치했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오늘날보다 더 심각한 가짜가 판쳤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라는 것, 그러면 그를 믿는 신도들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2장 넘겨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 왕 시대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입니다. 길랏 라못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는 또 4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몽땅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진실된 선지자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아합 왕 앞에 해서 아합 왕이 그만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내기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엘리야가 이 85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400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가짜 선지자였다는 것, 헷갈립니다. 아합이 통치했던 초창기에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하나씩 둘씩 차례차례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살해당했고, 그리고 이 소극적으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도망가서 몸을 낮추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선언하면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볼 때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그들이 갑자기 바알신의 선지자가 되더니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선지자가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 출세하려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들은 종교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술집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술집보다 많은 것 교회가 많은 게 낫겠죠. 좋겠죠. 그러나 교회도 많고 목회자의 수도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숫자가 기독교든 불교든 어쨌든 간에 종교를 빌미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성직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 사회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시대, 사회라고 보면 맞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고려가 왜 멸망했나요? 불교의 융성과 고려 귀족들이 종교와 야합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세속화에 기인했습니다. 승려들의 숫자가 많아지더니 불교 사원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민심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멸망당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요, 그 나라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패밀리 네임, 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 라마 불교의 융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몽골이 원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몽골 남성의 70%가 라마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성 70%가 승려니까 군대는 누가 갑니까? 결혼해서 아이들은 누가 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남성들이 승려가 되니까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성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남신과 여신입니다. 바알 숭배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어떨 때는 사라졌다가 어떨 때는 바알이 융성합니다. 갑자기 발흥합니다. 이때가 바로 아합 때였습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은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라고 했으니까 음란입니다. 성적 만족과 쾌락이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매춘이 종교적인 제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바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지고 성적 탐닉과 쾌락을 추구하는 매춘과 간음이 동성애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만족과 쾌락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욜로족이라는 그 말이 최근에 생겼죠.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욜로의 의미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쁘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자, 이것이 욜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쾌락을 누리며 즐기자는 말입니다.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바알 종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알은 성적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이 정결을 조롱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소비해야 되고 경쟁적으로 사재기해야 되고 뽀대나게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서 축복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축복을 목적으로 나왔다, 바알신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읽으면서 이 850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세벨이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에서 온 그 선지자를 직수입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열왕기 상 뒷부분부터 열왕기 하 전반부에 독특한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지학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생도라는 말이 잠깐 성경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선지생도와 선지학교가 사라진 이유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냐? 이 엘리야의 엘리사의 지종이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갔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엘리사에게 말했는데 엘리사가 선물 받기를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요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이 가난해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요? 그럼 제가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것을 집에다 감춰두고 선생에게 갔는데 선생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게하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려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삽니다. 그 이후 선지 학교는 없어지고 선지 생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탐욕을 품는다는 것이 굉장한 저주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게하시가 탐욕을 품지 않았다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에게 선지자의 그 계보가 이양되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50명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지학교의 선지 생도들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시작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정치 권력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 바알 신에게 개종하면 왕이 월급을 줘가면서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니까 다 개종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짜가 득세했던 세상이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선지자의 숫자로 보면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 아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딱 한 명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가 탁월한 선지자였던 것은 그가 진짜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사악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탁월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로 구분하면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처음부터 탁월한 인물이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 외에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탁월한 선지자 같은데 그 사역을 보면요, 전혀 탁월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딱 2번 예언했고, 그리고 예언하자마자 2번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째서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가 되었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주 혼탁했고 아주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22년 통치하는 동안 국가를 완전히 철저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아합은 무능한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사라졌는데 딱 한 사람만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캄캄한 암흑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우리 시대를 강파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3번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혹하고 절박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무능했던 왕이 누군가요? 선조예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2번에 걸쳐서 전 국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국가는 완전히 절단났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왕은 비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걸출한 리더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순신과 권율 장군만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는요, 허준이 있었고요, 정치인으로는 유성룡, 오성과 한음이 있었고요, 문학계에는 가사문학의 꽃을 피운 송강 정철과 그 다음에 홍길동전을 쓴 이 허균이 있었고요, 성리학, 교육 철학에는 이이가 있었고요, 여성계에는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있었어요. 비열하고 무능한 왕이 통치할 때 대단한 인물들이 각 방면에 서 있었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이 요소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시대가 암흑기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시 암흑기였습니다. 처참하고 비통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왕에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은 그렇게 쓰임받던 엘리야는 아까 대단히 초라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초라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로, 선지자의 대표로 쓰신 것, 그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단한 인물로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시돈의 그 종교가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통제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의 신, 비의 신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보내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는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가 선언한 비가 안 올 것이고 이슬조차 없을 것이라는 선언은 바알이 허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바알은 무용지물이라고 아무 쓸데
쓸데없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담대하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엘리야는 예언하고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내기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 850명을 싹 다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비를 내려준 엘리야를 중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증명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그 갈멜산 내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뭘 했느냐?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헷갈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헌신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40km입니다. 거기서 도망가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한다 하니까 또 어디로 도망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까지 또다시 160km입니다. 엘리야는 진짜 탁월한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가 한 일은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째서 엘리야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 그는 딱 2번 예언하고 2번 도망간 것뿐인데, 아마도 그를 탁월하고 유명한 선지자라고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 불말과 불병거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탁월한 선지자인 것은 사실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선생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고 사역했기 때문에, 제자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생이 탁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사실 탁월한 이유는 가짜가 판치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오직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는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 사역에 그 제자를 잘 돕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갈멜산 내기를 끝으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곤에 지친 호렙산 광야에서 이제 이 넋이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사명을 주는데, 그때 엘리야를 대신할 제자 엘리사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엘리야는 승천하죠. 어쩌면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항상 그 선생의 뒤에 가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선생 뒤에 감춰서 선생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엘리사는요, 또 현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탁월한 이야기라 아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엘리사는 평가절하시켰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엘리야에 대한 책들은 그득그득한데 엘리사에 대한 책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응답해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12돌을 취하게 만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 기도하니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한 4시간 동안을 해괴한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죽어있는 바알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 그가 탁월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탁월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혼돈과 타락과 비참함이 극에 달한 아합의 시대와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이거나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예배를 거부하게 만드는 분위기, 교회를 공격하는 온라인의 댓글을 보십시오.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고 예배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유일한 일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단이 몽땅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한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가 아까 선지자의 생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반드시 살해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자 그들은 신앙도 버리고 헌신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선지 학교의 선지 생도였는데 자신들의 그 사명을 망각한 채 그들의 목적은 오직 성공과 돈과 명예였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돈도 명예도 심지어 매력과 쾌락도 따라오는데 거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돈도 명예도 혹은 정치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주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850명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물론 오바댜라는 아합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그 굴에 보호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도 그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수가 결정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다수가 불의하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엘리야처럼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뒷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간다는 것, 엘리야처럼 나간다는 것 무모해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고 죽을 위기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어쩌면 가짜가 판치는 시대인지 동일한 가짜가 판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이 본 앞에서 거짓 선자들인 우상 숭배로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음란에 빠뜨렸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순간에 기손 시냇가에서 처단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들었던 가뭄, 그 가뭄을 끝내고 그 땅에 비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비의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고 또 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응답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